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서 불교의 지도자와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리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불교와 이슬람의 지도자인 두 사람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표면적으로 보면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윽고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산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루트를 타고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네요. 그러자 데이비드 목사님은 이어서 정색을 하며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계시던 신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저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보여주듯이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교리가 비슷합니다. 바로 인간이 신을 위해 열심히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면, 즉 신의 비위를 잘 맞추면 그 신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죠.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당시 갈릴리 일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정오에 비친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빛과 소리를 향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그 정오에 비친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처럼 정오에 비친 해보다 더 밝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칠 때는 바로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던 그 태양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그 빛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울아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을 대적해봤자 결국 아프고 다치는 것은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 맞서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어디 하나님 뜻대로 되나 내 뜻대로 되나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하고 버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이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거역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 손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아멘 안 하는 분위기에 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거는 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멘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 좋으라고 아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라고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1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며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말로 하셨다라고 본문에 되어져 있죠? 어떤 말로? 한국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어느 말로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히브리 말로.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아무튼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수많은 언어 중에 왜 하필이면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주로 사용했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어가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언어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함과 섬세함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여러분이 인식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알아듣고 내가 듣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항상 나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 눈높이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자신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과 증인이라는 두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회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바로 로마의 군함,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대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한 그 종은 그 배 밑에 앉아서 햇빛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정말 그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노예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손과 두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손에는 오직 노만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앉아서 북을 치는 북 치는 사람의 북소리를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노예 한 명이 MZ 노예가 갑자기 MZ세대 노예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배를 저어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노를 젓는 이 행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바로 이 노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자신들이 이 노를 언제까지 저어야 되는지, 또 지금 내가 이 노 젓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이 종은 계속해서 노를 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존재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종, 이러한 노예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바울의 입을 빌려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왜 지금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도대체 이 고통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쫓기면 쫓기는 대로 가고 도망쳐야 되면 도망가는 대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도리와 역할과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왜요? 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불렀다고 하니 기분 나쁘신가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저에게 언제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수도 없이 물으며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납득하거나 내 안에서 뭔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우리는 움직이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은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대체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 평생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한눈 팔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먼저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상관없이 바울은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자신이 보고 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한재승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태권도 4단, 그리고 그분의 주특기는 겨루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다른 동작도 참 잘하셨지만 특별히 이분의 주특기는 대련, 즉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분이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 바로 러시아의 끝인 카자흐스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린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건장한 청년 6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선교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두 손과 두 발을 뻗으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1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맞기만 했습니다. 왜냐? 맞대응한다고 손발을 뻗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선교 사역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은 수많은 고난 중에 선교를 하셨는데 또 어느 날은 지프차가 갑자기 자기 앞에 서더니 자기를 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컴컴한 지하에 달랑 책상 하나가 있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뭐하러 왔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가 며칠 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며 온갖 협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로 잠시 철수하셨는데 자꾸만 그곳에서도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영혼들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금 죽음을 무릅쓰고 본인이 있던 그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선교사님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피 흘려 죽은 그 땅에 저는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저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왜 마음에 이처럼 어려운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본인이 겪은 일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도 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에게는 본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내를 무참하게 죽인 그 땅에 다시금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태풍이 오나 천둥이 치나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본문 한 곳만 더 살펴보면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 번 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가려워진 그 눈을 뜨게 하여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단지 몇몇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 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많은 일 중에 이것보다 더 값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죠. 바로 바울은 먼저 자신의 가리워진 눈이 뜨이고 본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남은 모든 생을 전적으로 이것을 위해 다 바쳤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말에는 아멘 정도 나와줘야 되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별 차이 없네요. 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보다 세상의 인기와 돈과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주님에 대해 우리의 눈이 완전히 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